오래전에 TV에서 방영됐던 외화 드라마 중에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이정은 집사님은 알아? 나하고 동시대구나. 같이 늙어가네. 저는 이 드라마를 참 재밌게 봤어요. 본 것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한 소년이 나무로 지어진 그 장애인 학교가 있는데 그 지하에서 친구와 함께 몰래 담배를 폈어요. 그때 선생님이 지하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갖고 담배를 끄지도 않고 버리고 도망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불이 나갖고 그 목재로 된 장애인 학교가 타버린 거라. 그리고 그 화재로 인해서 그 소년에게는 앞을 보지 못하는 누나가 있는데 누나의 아이하고 그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화재로 죽고 말아요. 그리고는 아이를 잃은 누나가 큰 충격을 받아갖고 정신적으로 이상해져 버리고 말아요. 이 아이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라.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죄책감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 수 없이 그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집을 나가서 가출을 해갖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돼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아 나서게 돼요. 그리고는 그렇게 아들을 찾아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백방으로 수소문하면서 찾아가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뭐일 것 같아? 아들의 그 잘못에 대하여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갔을까요? 이 못된 놈. 왜 담배는 펴갖고 이런 끔찍한 일을 한 거야?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제일 못된 게 뭐냐면 자기 자신도 몰라. 그게 습관화되었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생각도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흉보고. 여러분들 정죄하는 것만큼 다른 그 잘못된 사람에게 더 큰 상처 입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참 생각도 없이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은 범해서는 안 돼요. 이런 쓴뿌리만은 우리 삶에서 빼버려야 돼요. 이 아버지는 아들의 그 잘못을 정죄하기 위해서, 혼내기 위해서 찾아간 것 아닙니다.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 하나, 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그래서 집을 떠나서 가출해서 방황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그 아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 아들을 뭐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았고 또 찾아서 마침내 찾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아들을 팍 껴안아요. 그리고는 위로해줍니다. 야, 너만 잘못하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 있어. 너무 아파하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아들을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럽니다. 너 용기를 내서 이제 네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라.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아내를 잃고 슬픔 속에 있던 그 부모의 남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이상이 된 자기 누이에도 가서 자기 잘못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럴 때에 얼마 시간이 흐르면서 누나도 정신이 온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타버렸던 그 장애인 학교도 다시 세우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으로 괴로워하던, 그래서 집을 나가서 방황하던 이 소년을 그래도 바로잡아주고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원천이 된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위로입니다. 이게 위로의 힘이고, 이게 위로가 갖다주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부족함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흉보기 위하고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은 뭐 해주기 위해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신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이러한 미련함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했던 지난날의 허물에 대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애통함을 정말로 느끼면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바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어떤 허물과 잘못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괜찮아.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알아. 너의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죄와 허물을 이미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홍빛보다도 더 붉고 더 검은 너의 죄를 눈보다 더 시고 깨끗하게 씻겨 주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도 말아라. 너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마. 내 힘을 의지하여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하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내가 핏값을 치르고 주신 새 생명인 영생의 보물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으로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켜 주마. 할렐루야. 주님은 무슨 주님이에요?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을 자학하고 정죄하며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으로 인하여서 위로해 줄 그 한 사람이 없기 까닭에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도 위로해 주시지만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내 아픔을, 내 고통을
이해해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은 참 많아요. 주위에 널린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이해해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외로울 때가 있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기 까닭에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한 절망하며 참 괴로워하다가 종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생활고로 시달리던 일가족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면서 요새는 이런 뉴스들을 너무 쉽게 접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그 어려움을 딛고 나가지 못했던 것은 정말로 그와 함께 하면서 그의 아픔을, 고통을 뭐 해줄 사람이 없어서 위로해줄,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질고 속에서 고통하고 힘쓰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정말로 어찌할 바 모르는 나를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은 나를 뭐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환난 속에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을 딛고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나를 구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한 사람 주님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갑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그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여서 연못을 찾은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행각 5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각 안에는 온갖 질병 걸린 환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 많은 병자들이 그 행각에 누워 있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에요. 물이 종종 어떻게 해요? 솟아오릅니다. 알지요? 간헐천.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미신이 있었냐면 물이 솟아오르는 것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하리라? 병이 낫는다. 선착순 1명. 미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하고 미신을 의지해서 병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찾아갔다는 게 복이에요. 뭐로 찾아간 것일까요?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간 걸까요?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간 걸까요? 여러분들, 너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미신을 의지하며 여기에 있느냐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뭐 해주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로 물이 동할 때에
그 아픔 속에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며 무리동할 때 일착으로 넣어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 낫고 싶냐? 너를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하는 질고의 문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받고 싶느냐? 물었을 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도와서 그 물에 집어넣어줄 그 한 사람이 나에겐 없습니다. 난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정말로 나의 이 아픔을, 고충을 알고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줄 그 한 사람, 그리고 나를 도와서 이 병으로부터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연못에 넣어줄 그 한 사람이 없기 까닭에 나는 지금 너무 외롭고 고독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 한 사람이 되줄 수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위로자가, 그가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힘을 얻은 이 병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38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그 고통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참 자유와 쉼과 안식을,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한 위로해줄 한 사람이 없어서 절망 속에, 탄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건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환난 속에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과 역경과 시련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살아계신 위로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많은 환난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 환난을 딛고 일어서게 해 주시고, 내 곁에 나의 친구가 되셔서 동반자가 되어 주셔서 그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위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4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모든 환난 중에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아직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환난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 속에 외로워하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의 사역을 능히 감당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주님이 맡긴 천국 복음의 비밀,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면 이렇게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평생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핍박을 받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쭉 읽어가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는가, 환난을 당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채찍으로 몇 번씩이나 맞았어요?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왜 40에 하나 감한 39대까지만 때리냐면, 법으로 왜 이렇게 정해놨냐면 40대가 넘으면 죽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39대 그 실신 지경까지만 사람을 때리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옷을 벗김당하고 기둥에 매여서, 여러분들 채찍으로 등을 내리치는데 그 쇠 조각이 붙어있는 채찍 아니에요. 그걸로 내리치면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됩니다. 39대를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실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매를 채찍으로 몇 번씩이나? 내가 5번씩이나 맞았다. 채찍뿐만 아니라 몽둥이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씩 맞았어요? 3번이나 맞았단다. 여러분들 온몸은 피투성이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난 그렇게 한 번만 그렇게 맞으면 난 다 포기할 것 같아. 3번씩이나 그렇게 맞았습니다. 또 한 번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한테 또 맞았는데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해버리고 맙니다. 죽었는 줄 알고 성문 바깥에 갖다 버립니다. 돌로 맞아 죽을 뻔한 분들도 한 번이고, 또 이것저것 전도하러 다니다가 배를 타고 바다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된 게 몇 번씩이나 돼요? 3번씩이나 돼서 사경을 해본 적이 있고, 사막을 지나가고 또한 강을 건너가고 시내를 건너가다가 죽을 뻔한 고비가 얼마나 할 수 없이 많은지 모른다. 짐승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한 경우도 많고,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와 더위에 정말로 지쳐서 쓰러진 적도 너무나 수도 없이 많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내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친구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뭐 해주셨기 까닭에?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 까닭에, 그리고 그 어려운 공동에서 나를 구해 주셨기 까닭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모든 환난 중에서 나를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위로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님은 감당하게 해 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시련 속에서도 특별히 누구를 생각했냐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시려고 하나님됨 절대자의 권세와 능력을 버리시고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나자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존귀와 찬양을 받기보다는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정죄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아침에는 빌라도 법정에서 여러분들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기고 낡아 빠진 왕이 입는 흉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처형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채찍이 수없이 내리쳐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무한한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세 발의 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당하는 고통을 원망할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은 날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생명까지 버려주셨는데 내가 이 당하는 고난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나는 널 이런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위로가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5절에 귀한 고백을 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난 널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내 속에 넘치나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한 주님의 힘을 받아 어려움을 역경을 헤쳐나가며 그리고 정말로 그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며 체험하며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 사역을 순교하는 날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에 너무 귀한 간증을 합니다. 8절, 10절 다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시에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말할 수 없는 역경과 시련을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역경과 시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환난 속에서 나를 위로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 환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큰 은혜를 나에게 입혀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건져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을 주님만을 의지하여 바라노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 환난 속에서 닥쳐오는 그 환난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위로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위로가 내 속에 넘치게 되고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만 의지해요? 여러분, 늘 환난 속에서 위로할 사람이 그 하나가 없어서 외로워하고 고독하고 탄식하지 마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의지하세요.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천부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손 들고 나와 싸우니, 주님 의지하여 나와 싸우니, 주님이여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진심으로 주님이 의지할 때 주님은 내 속에 역사하셔서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 야곱을 이렇게 볼 때, 야곱은요, 자기를 의지하며 자기를 과신하며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야곱을 이렇게 보면 꼭 제 젊었을 때하고 똑같다. 얼마나 자기 과신을 하는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걸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 안 가려요. 그러다 보니까 형 에서의 미움을 사갖고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20년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4명의 아내를 얻고 12명의 자녀를 얻게 되고 또 많은 물질을 얻어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제일 걱정되고 두렵고 답답했던 게 누구 만나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해줄까? 사람을 먼저 종을 보내서 마음을 떠보니까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동생 죽이겠다는 거예요.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도 누그러지지 않은 거예요. 증오와 적개심에 동생을 죽이러 옵니다. 이런 참 큰 환란 속에서 야곱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뭐였을까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했을까요? 자기를 의지했을까요? 자기의 꾀로, 머리로 그 난국을 헤쳐보려고 두 때로 나눕니다. 가족을 한 때라도 치면 한 때라도 살리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진 않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는 해. 근데 전심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맡겨요, 못 맡겨요? 참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서도 맡기질 못해요. 그러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또 자기 머리로, 지혜로, 꾀로 해결하려고 좋은 소와 양과 막히는 물질들을 세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한때 거리를 두고서 보내요. 이건 누가 보낸 거냐 그러면 동생이 형님에게 보내는 뭐예요? 예물입니다. 그래서 형의 노염을 어떻게 하려고? 풀려고. 머리로 호난국을 헤쳐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기도했다가 아이고 이것도 안 되고 그래 또 머리 씁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야뽕 나루터로 다 보냅니다. 가족이라 살리려고. 혼자 어떻게 돼요? 야뽕 나루터에 남습니다. 의지할 리도 없고 바라볼 리도 없고 혼자 외롭고 고독합니다. 정말로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에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제서야 진심으로 주님이 나의 이 두렵고 답답한 문제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시며 주님, 나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씨름 선수가 하나님께 매달리듯이 그저 사생결단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야곱아, 네, 너 이름 뭐니? 야곱입니다. 이제 내 이름을 몰라 해? 이스라엘로 바꿔. 야곱이 뭐예요? 붙잡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잡기 위해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런 삶이 저는 청산해.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이 힘이 돼서 기적이 나타나는데 20년 동안 누구도 풀어주지 못했던 그 미움과 증오의 응어리를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줍니다. 그리고는 동생하고 어떻게 해요?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부터 야곱의 생애는 어떤 삶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기도보다 자기가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그 나라의 이름을 뭐라고 짓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제 뭐가 돼야 돼? 이스라엘이 돼야 돼.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말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난국을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지금도 건져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져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자기도 자녀를 갖고 싶은데 자식이 없어서 너무 속상하고 자기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남편이 위로해 준다고 하지만 위로가 안 돼요. 누구도 위로를 못 해줍니다. 자기 속상한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뺏기옵기 까닭에 성전을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 거룩한 집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이곳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 성전은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사모하세요.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걸 보면서 한나는 누구를 감동시켰을까?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돼야 돼. 신앙생활 할 바야. 그렇잖아요. 왜 저렇게 사노? 신앙생활 정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야, 저건 멋있다. 하나님 감동시켜야 되잖아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을 해주는데 무슨 말씀을 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구하는 바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네 간구하는 거 들어주셔서 너 자녀 줬어. 할렐루야.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누구의 말로 받아들였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의 말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근심하거나 조금 더 자녀 문제로 탄식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주셨기 까닭에 자식을 줬기 까닭에 그 다음서부터는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잘하고 그저 지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누굴 줬습니까? 아들을 줬는데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큰 인물 됐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세요. 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섭니까? 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왜 능력으로 그 시련을 헤쳐나가려고 합니까? 대단한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은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십니다. 모든 환난 속에서도 나를 위로해 주시며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져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시라는 걸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위로의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여서 위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며 사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